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땅에 이방 민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는 고대 제국들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사용한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주권을 잃고 일본이 만주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소수 집단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남성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외모와 호르몬을 바꾸고 여성 운동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들과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상과 구분 없이 혼합된 신앙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은 예배와 신앙생활은 모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 정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을 이주시키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4절입니다. 24절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참고로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제국들이 반란을 방지하고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정책입니다. 25절에서 이주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짐승 사자를 보내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훼손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짐승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짐승을 보내어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욕했던 젊은 무리도 곰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 경외심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의 보고가 아수르 왕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이런 재앙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7절에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하나를 보내어 그 땅에서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으나 이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만두피만 남고 속이 빠진 만두처럼 그들은 율법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에 이르러 이주한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토속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방식을 타협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스바알 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과 아남멜렉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며 다양한 신들을 섬기려는 시도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도 세웠지만 이는 산당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양만 있을 뿐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나라고 표현하며 성경은 그들이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혼합된 종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10계명만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우상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의 정신을 상실한 채 율법의 모양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우리를 향한 매우 심각한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5절부터 41절까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3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혼합된 종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9절서부터 41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혼합된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이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 혼합 종교가 세대를 거쳐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신앙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물질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예배의 형식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의 모양만을 갖추고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면 우리 역시 동일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혼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